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신앙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서 자동적으로 혼자 역사하시지 않고 그 성도의 반응을 기다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도우심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울린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도우시는 역사를 허락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셔서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바른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복된 성도들,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동생이 되는
이 누이가 되는 마리아는 그 언니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가 병들어서 위급할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일부러 늦게 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뜻을 모르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서 내 오라버니가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결국 죽었다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울고 있는 조문객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죽은 자를 얼마든지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희의 믿음 연약함을 놓고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을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34절로 35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을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물론 나사로를 사랑하심 가운데 흐르신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은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비난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아 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타까운 불신앙의 모습을 놓고 예수님은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시신이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새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아니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은 믿지 아니한 가운데 변함없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님은 좀 능력이 많으신 분, 나보다도 더 힘이 있으신 분,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이 말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 모든 일을 다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는 아무리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아니해도, 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세상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다시 말해서 부인병으로 인해서 계속 하혈을 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또 좋다는 모든 치료를 다 받아봤고, 또 비싼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병은 더 중해졌고 조금도 차도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가진 재산 다 치료비로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평생에 이 병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12년 동안을 치료받아봤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병이 더 중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다 고치신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내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이 여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사 정도로 믿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허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시작은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왜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다음의 내용들을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돼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본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철학자인 프랑스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판단을 넘어선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때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의 천주교의 무서운 박해와 위협을 당합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루터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능하심 가운데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큰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격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 자세 중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허락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41절은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어진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은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절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말씀만으로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미 나사로 이전에도 우리 주님은 2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는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감사합니다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무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은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비로소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실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그저 우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강조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못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구했다면 하나님은 이만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연도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적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분은 김순건 박사이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로님이시죠. 저분의 별명은 옥수수 박사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옥수수를 보세요. 굉장히 크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옥수수와는 차원이 다르죠. 클래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분이 슈퍼 옥수수를 개발했습니다. 다수학 품종입니다. 또 병충해에 강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또 힘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한민족 한 동포로서 형제가 굶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기아선상에 있는 북한을 돕기 위해서 선교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이렇게 북한 토질에 맞는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서 북한의 기금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59번이나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언제든지 북한 당국이 환영하고 언제든지 방북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이분께 연락을 해서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비 30mm만 오게 해달라고 이분을 초청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올해 옥수수 농사 다 망치게 됐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순건 장로님이 북한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옥수수밭에서 모두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날 밤 12mm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18mm가 내렸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 가운데 30mm의 비가 내려서 그의 옥수수 농사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믿고 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더구나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무리 지금 상황이 사람 생각에는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해서 함부로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것을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아니했던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픈 사정도 아시고 나의 최선도 하실 것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해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대전도자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가족들은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에게 체포됐고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 가운데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서 참혹한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분은 참혹한 수용소 생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했고 대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중 고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강조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주로 인용을 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터널은 길이가 50km 이상입니다.
기차를 타고 통과하는데 당시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기차가 연기를 내뿜으면서 달리던 시절입니다. 일단 터널 안에 들어가면 승객들은 손수건으로 코를 다 막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창문을 꽉 닫아도 30분 가까이 연기로 가득 찬 터널 속을 달리다 보면 객차 안에 연기가 들어와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은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눈이 따갑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고 기차표를 찢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고 숨을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밝은 햇살이 찬란하게 비추는 출구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리텐붐 여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중 이런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천국 들어가는 성도 될 수 있음을 늘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내가 오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밝은 햇살이 비치는 인생의 터널의 출구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믿음은 주를 보는 눈이요 주께 매달리는 손이요 주를 소유하는 능력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손을 모아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듭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나를 세워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히 힘든 일을 만날 때 더욱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